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먼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면서 또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언어와 지식으로도 이해하기에 설명하기에조차 불가능한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비와 그 거룩하심일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입니다. 물과 수증기와 얼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성분은 같지만 동시에는 존재하지 못하는, 물론 때로는 물로, 때로는 얼음으로, 때로는 수증기로 변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혹 태양,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 그리고 열과 에너지, 물론 동시에 존재하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모든 것을 포함한 태양, 그리고 때로는 빛으로 온 세상을 환히 비추어주고, 그리고 따뜻하거나 혹은 차갑게 열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또한 빛에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치 태양, 빛, 열, 에너지와 같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고 서로 다르면서 같은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거룩함과 신비는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알고 보고 경험해야만 믿게 되지만
신앙은 언제나 먼저 믿어야만 알게 되고, 그리고 먼저 믿어야만 보이게 되고, 그리고 먼저 믿어야만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사랑해야만 보이고, 그리고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그런 유명한 명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희생하신 예수님은 어머니 같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언제나 나를 위해 앞장서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가르치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정말 좋은 큰형님 같은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 인격 중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세 위격 중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영혼과 삶 속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비로소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동차를 최첨단으로 만들고 그리고 최고의 빌딩을 건축할지라도 그 빌딩과 자동차 안에 가스나 혹은 전기가 공급돼야만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영혼과 삶 그 모든 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충만해져야만 우리의 삶과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나 또는 아들 예수님처럼 독자적인 독립적인 인격, 인품,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혹은 예수님처럼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노하시고 상처받으시고 때로는 따뜻한 불처럼 모든 것을 데펴주시다가 때로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소멸시키는 거대한 용광로의 불과 같으십니다. 또 때로는 비둘기처럼 온유하시다가 깃털처럼 가벼운 산들바람이셨다가 언제부턴가는 거대한 바다를 삼킬 정도의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은혜의 단비처럼 메마른 땅, 메마른 영혼에 촉촉하게 생명을 주시다가도 거대한 강물처럼 거대한 강물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넘쳐 흐르시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시며 가르치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또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너무나도 위대한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세상에 이제껏
들은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생명과 권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체포당하시자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치거나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더욱 심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되돌아갔고,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들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그들의 생명과 삶을 기꺼이 바치게 되고 온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며 전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복음으로 진동시키게 됩니다. 기꺼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고 톱으로 잘려 죽임당하고 피부 가죽이 벗겨져 죽게 되고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기뻐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을 부르며 그들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생명과 삶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믿음과 삶을 이끌어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과 권능을 그들의 영혼과 삶 속에 뜨겁게, 그리고 거대한 파도처럼, 태풍처럼, 그리고 강물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기꺼이 뛰어갑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마치 자동차, 가스가 떨어진 자동차를 끌고 가는 인생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메마른 영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글자를 따라가는 율법주의자 혹은 바리새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지고 봉사하던 일이 귀찮아지고 열심히 식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내 안에 내 영혼과 내 믿음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믿음과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게 능력과 믿음과 뜨거움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믿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주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같이 부어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믿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이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학생부 회장으로 10명이 모이던 학생회를 50명으로 부흥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예배와 전도, 착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며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이끄시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은혜에 이끌려 사랑에 이끌려 너무나 감사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지치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주저앉게 됩니다. 반대로 때로는 잘 될 때 오히려 교만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내 영혼과 내 믿음과 내 삶에 충만하게 내 영혼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이 생긴 그날부터 저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정말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이 내 믿음 속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과 능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도저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삶이 내 믿음에 또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같이 불렀어도 이전과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되어주셔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비로 찬양을 부르게 되고, 또한 기도도 예전과는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저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과 삶을 드리겠다고 진정으로 소원하고 약속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산꼭대기에서 그 캄캄한 한밤중에 영접하고 오심을 느꼈을 때, 그때부터 느끼는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기쁨으로 제 영혼은 넘쳐 흐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안함과 자유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도록 내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정녕 신비한 환상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그 캄캄한 밤이 정말 대낮보다 더 환하게 보이는 신비에 들어가게 되고, 소나무의 그 캄캄한 밤중이지만 솔잎 하나까지 세세하게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모든 천하의 모든 나뭇잎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찬양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치 구름을 타고 그 캄캄한 밤 중에 산 아래로 내려올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 그리고 온 세상이 찬란한 햇빛으로 비추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경험, 이때부터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저의 삶의 방향은 이제 신학대학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제 영혼과 삶 속에 넘쳐 흐르던 말 그대로 폭부수와 같은 강 같은,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로 견딜 수조차 없을 만큼 뜨거운 성령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역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전 것을 태워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제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변화된 경험,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내 영혼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는 자유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강같이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내게 기쁨과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보다 영감을 7배나 받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는 참 아름다운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그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풍성한 과일, 종려나무, 여기에 아름다운 장미가 가득한 참으로 아름다운 교통 요지의 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였지만 딱 한 가지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과일이 끝까지 결실하지 못했고 가축들은 새끼를 낳지 못했습니다. 독소를 품은 안 좋은 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인생 전체를 실패로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모든 학식이나 또는 인품이 완벽함에도 술버릇 때문에 인생을 패가망신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봅니다. 다 갖추고 완벽한데 딱 한 가지 술버릇 때문에 말입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정말 뛰어난 용맹과 무예, 돈과 현명한 아내가 있었고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삶은 이거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였고 배움도 많았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완벽한 모범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온전해지려고 하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좋은데 물질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그런 결단, 행함이 없었기에 그의 삶은 소용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다 완벽한데,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딱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며 내 믿음과 내 삶을 이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인간적인 위선과 열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에 찾아가 소금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새롭게 고쳤다라고 선언합니다. 소금이 고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물은 이제 생명수로 변했고 여리고에 생명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마치 병이나 그릇과 같습니다. 병에 물이 담기면 물병이라고 하고 술이 담기면 술병이라고 부릅니다. 기름을 담으면 기름병이라고 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움이 있으면 의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그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120명의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태풍처럼 그리고 불의 혀모양 같은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무엇보다 방언,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새로운 언어, 세상의 언어, 인간의 언어, 사람의 생각과 욕심에 근거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거룩한 언어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어린 아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새 언어를 말하는, 그래서 모든 언어가 감사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장래를 말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노인들이 꿈을 꾼들 무슨 희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인이 장래 일을 말하고 어린아이가 꿈을 꿔야 그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생을 마감할 노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자 노인이었던 노아가 방주를 100년 혹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온갖 그들의 관심이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고 인간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 젊은이들의 시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이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젊은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무리 그 수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이끌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제 영혼과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추악하고 교만합니다.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고 불처럼 뜨겁게 그리고 소멸시켜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거대한 역사의 파도를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아버지 성령님, 언제나 우리 속에 충만하셔서 저의 삶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과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멘.